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에 신임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예배 30분 전에 분당 지정된 앞자리 좌석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는 주일에 저녁 예배 새가족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새가족들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정교인 9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성경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네. 일주일 동안 성경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성경 퀴즈에 여러분 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성경 퀴즈에 도전하신 분들에게는 큰 상이 있다고 그래요. 네. 하늘에서 큰 상이 있습니다. 네. 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8시 30분에서 8시로 30분 앞당겨지는 금요 기도회 시간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실만한 물가에서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실만한 물가에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단 수령만 사무실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무실 가서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해 첫 예배를 수요 한나 예배로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함께 모인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미 하셨고 또 1월 한 달 동안 계속 하실 테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 텐데요. 제가 주와 함께라고 선장하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뒤 계신 분들에게 세상을 이기시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한 해 되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한 해 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2024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세상을 이겼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온전히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2023년 주와 동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아주 잘 안 들리는데요. 아멘 소리가 크면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설교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누구도 2023년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았노라 이렇게 시원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2024년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자, 영화를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죽는데요. 네. 마지막에 죽어요. 자, 영화를 보면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딱 한 장면만 소개하자면요. 장군이 아끼는 부하가 적장의 손에 죽어가면서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의를 위하여 싸운 지난 7년 후회는 없다. 멋있는 대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부하는 그동안 세운 공적이 많았기 때문에 노량해전을 앞두고 제대를 명받기도 했어요. 장군이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또 그런 그에게 장군이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는 비록 치열한 전투 속에 목숨을 잃었지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의를 위해 싸웠던 이 부하는 수세기를 지나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어? 여러분, 과연 이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님이 천국에 가셨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네. 의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백성을 위해 온몸 바쳐 싸웠던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자, 정답은요.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마무리하는 노량해전에서 결국 승리하였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다고 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본문 16장에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이어서 14장,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 곧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후에 오늘 본문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말씀을 하기에 앞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 전쟁과 시험과 고난이라는 전투에 참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주님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하신 후에 결국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환난과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시험,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고난이에요. 이는 주변 상황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지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 같은 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선동해서 우리 아이를 따돌렸다 그래요. 사실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가 아니라 제 아내를 닮아서 좀 잘생겼어요. 네, 착하고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기 질투를 한 모양이에요. 또 아들이 태권도를 해서 건강하니까 차마 제 아들한테는 덤비지 못하고 몸이 약한 친구들을 불러내서 그 애들을 협박해서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심성이 착한 우리 아들이 차마 그놈에게 말은 못하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에게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는 말하면서 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혼날까 봐?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는 아들을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들을 따돌린 놈이 이 근처에 사는데요. 아빠가 당장에 찾아가서 혼내고 혹은 그 집에 전화해서 일이 커질까 봐 그러면 자기가 더 곤란해지니까 걱정했다고 해요. 그랬던 적이 있었나 봐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실 때 교구장, 구역장, 부서장, 팀장, 교사로 사역하실 때 전혀 생각지 못하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주인공이,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혹은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가족에게, 지인에게 이야기하면 말할 때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도, 그래서 속 시원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뒤에서 말을 옮기고 수군거리는 경험,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된 제 아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이 아들을 힘들게 하고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놈이 이제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또 우리 아들과 다시 어울려 잘 지낸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혀 잠 못 자고 먹지 못한 일을 겪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세상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근심이 많을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과 죄의 습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사단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바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해 가려워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해서 믿음을 소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스스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그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었다고 시편 119편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나와 우리 가정을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또 다윗처럼 의지가 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지난 2023년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도 작년처럼 매번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제 마귀에게 당한 시험, 오늘 또 당하고, 어제 사단에게 당한 유혹, 오늘 또 당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 쏟아버리고 받은 사랑 나누기는커녕 내가 살려고 더 움켜쥐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 또 2024년 사실 건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릴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밤새 그물을 던져봐도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는 패배자로 살면서 낭망하고 후회하며 살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스로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듯이 주를 부인하고 말씀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오늘 다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3번째 시험입니다. 3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밤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고 하셨죠.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간 고민했을 겁니다. 그가 대체 누구이길래 어부인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21장 6절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여 마치 베드로가 아무 고민도 없이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진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고민이 크게 느껴졌어요. 또 이 말씀을 볼 때 비슷한 고민을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아니죠. 베드로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어 보였던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90일 성경 일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제 이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 찾아주시고요. 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이때 과연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과 주저함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아내 사레 말에 따라서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어쩌면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팔아버리는 무책임한 그런 남자였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육체를 소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 지난번처럼 아내 사레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말했을 겁니다. 당연히 사레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허락했을 리가 없을까요?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을 뿐더러 동행한 두 종에게도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향해 3일을 걸어갑니다. 또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그 시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발걸음을 내디디며 산을 오를 때마다 사단은 그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 맞느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죽일 수 있겠어? 사단은 아들 이삭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을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사람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그 어디에도 번제물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2024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었지만 우리 삶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교회를 쓸고 닦고 성도들을 섬기며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남은 것은 섭섭함과 상처뿐 아닙니까?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사업은 어렵고 자녀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제 하나 남은 자녀마저도 거두어 가셨어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정말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형편이 나아질까요? 진짜 하나님 믿고 아들을 바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요, 아들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2024년에는 구역장도 내려놓고 교사도 지원 안 하고 이참에 교회도 좀 쉬어볼까 해요. 아니, 솔직히 그물 던져서 물고기 좀 올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더 많이 잡아 올려요. 매일 이렇게 그물 한가득 다 잡아 올려요. 내가 여기서 아들 손잡고 이 산을 내려간다 해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는 아들 잡으려고 산에 올라간 미친 노인네 그런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시험, 이 고난 다 끝나면 행복한 거 맞습니까?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본심이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 형벌의 죄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승리를 자축했겠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어둠을 밝히시고 진정한 구원자, 승리자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민은 끝나고 그의 선택은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갈 때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후 베드로의 이름은 배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있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뒤로하고 어떻게 주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세상을 향해 주께서 이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힘과 능력이 있으며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들 향해 칼을 들었고 아들 이삭도 반항하거나 소리치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결국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어 그의 후손을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디베라 호수에 머물며 세상 근심과 걱정 다 짊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들 손잡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야 할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 걱정하며 주저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환난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아프고 외롭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드렸던 문제에 답을 드릴까 해요. 과연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순신 장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먼저 걱정하고 또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얼굴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덧붙여 주신 답을 말씀드리면요,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순신 장군에게도 양심을 주셔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그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지, 반대로 결국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온전히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천국 가서 이순신 장군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렇구나,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답이 되셨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스포일러 한 가지만 더 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거센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조선의 병사들이 외적과 피 묻은 칼을 주고받는 치열한 전투가 한창일 때 이순신 장군은 지난 전투에서 함께 피 흘렸던 전우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장군은 화살과 총탄이 날아오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뱃머리로 달려가서 북채를 들고 커다란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둥, 둥, 둥. 마치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노래하듯이 이 북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그 북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둥, 둥, 둥. 마치 죽은 자가 산자를 지켜주듯이 이 북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결국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도 우리 삶에는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찾아올 것입니다. 외롭게 산을 올라가야 하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내 육신은 더욱 세잔하여질 것인데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책하거나 후회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부르심에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해답은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두려움 없이 바다에 뛰어내릴 때 진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을 이기시고 가장 높은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더불어 세상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참 평안을 허락하심을 소망하며 2024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멸류관에 빛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3년에도 연약한 믿음으로 제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스스로 패배한 인생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특별히 90일 성경 통독으로 2024년을 시작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